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337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미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조금 이쪽으로. 조금 옆으로 앉으세요. 네.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읽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이어지는 부분 조금 살펴보고 오늘 1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지요.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고대 모든 문명들은 물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사람이 거주하기 쉽겠죠. 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십장은 이 사해, 지금 우리는 사해라 부르죠. 그때는 염해라 불렀는데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남부라고 했어요. 이쪽을 해보세요. 남부. 네, 10장까지는 남부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오늘 11장은 이제 올라가서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한 북부에서 일어난 전쟁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두 가나안 땅을 건넜어요. 이 가나안 땅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 본부를 딱 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어느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는 어느 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에는 이 남부에 가장 강력한 5 왕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략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까지 가서 남부의 5 왕을 전부 전멸시켰어요. 이 왕들이 도망갈 때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그러면은 기브온에서 이 막게다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왕이 5명이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끌어냈죠. 끌어내고 그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보는 데서 너희들이 이들의 목을 밟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가나안의 그 토착 부족 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의 전쟁을 승리를 선포를 하고 그들을 쳐서 그 굴 속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었어요. 한번 10장 한번 읽어봐요. 10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저도 이 지명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버벅거립니다. 28절부터 10장 28절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막게다를 진멸하고 그 남은 모든 이 남부의 모든 지역을 전부 전멸한 내용이 11장 앞에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다 읽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막게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정복했는지 제가 왼쪽에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막게다.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림나. 그 다음에 라기스. 그 다음에 이 게셀은 라기스를 도와주려는 왕이에요. 이 왕을 또 진멸했어요.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 그래서 남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을 하고 끝이 난 거예요. 남부의 점령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이 성경의 사실성,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고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명과 사람의 이름이 있는 책은 고대 사회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 두 번째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남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소식은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지금 가나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즉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센 최대 왕국이 하솔 왕이었어요. 여보세요, 하솔. 자, 이 하솔 왕이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설마 했는데 남부의 그 강력한 다섯 왕까지 다 진멸을 하고 처형을 했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완전히 초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애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주위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성들이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읽기도 힘들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모아놨더니 그 군대가 얼마나 많냐.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11장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메롬에 시내 물가가 있었는데 이 메롬이 이스라엘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틀림없이 이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생각하고 전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같이 많다.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솔이 얼마나 큰 그 성이냐 하면은요, 고고학적 발견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200에이커야. 그럼 우리는 감이 안 오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야, 대단하다 그랬죠? 여리고성이 8에이커야. 그러면 200에이커면 8의 몇 배요? 25배 큰 거야. 여리고보다는 25배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하솔 연합군들이 얼마나 컸는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전쟁에 동원된 숫자가 말 있죠, 말. 말을 탄 군인이 1만 명. 그 다음에 병거가 뭔 줄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차, 탱크예요. 그 당시에는 마차에다 말을 달아가지고 막 이동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요. 고대 세계에서 말이나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사일 또는 탱크였어요. 최첨단의 무기요. 일반 작은 나라는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아주 병력이 강한 나라만 가질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야. 이런 말과 병거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군대가 메론 물가에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론 물가의 전투.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이 이야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들었지만은. 나도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이런 구체적인 단어는 여러분에게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의 이 메론 물가에 적이 확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론 물가에 말과 병거를 보면 기가 죽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말 한 필도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죠? 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이 나왔어.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데 어디서 말을 구하고 어디서 병거를 끌고 다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자, 6절에서 격려하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야, 저들이 있는 말과 저들이 있는 병거, 모래와 같이 수많은 적들을 보니까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일 딱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런데 그 전쟁이 승리가 끝날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해라? 그들의 말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엄청 비싸요. 지금도 여러분 말 한 마리에 아주 좋은 말은 몇십억 하는 거 아시죠? 네, 굉장히 말이 비싸요. 그 당시에는 더 귀했죠. 그 말의 힘줄을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말이 힘을 못 써.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어. 농사용으로나 뭐 그런 거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병거도 그 비싼 병거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기습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들은 연합군이야. 그래서 아직 진영이 완전히 짜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습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렇게 쭉 그들을 격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을 불로 살랐더라. 여기까지가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솔 군대는 군대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에 사람이 딱 타 있으면 밑에서 보면 우러다 봐야 돼요. 그죠? 처음 말이 전쟁이 나타나서 처음 고대사에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난 걸로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말의 힘은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말은 그 당시에 살려면 어디 가서 샀냐면 주로 애굽에 가서 샀어요. 아주 강대국에서나 그런 말을 키우고 팔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을 탄 사람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대로 사실이 맞다면 아까 몇만 명? 1만 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2만 명이나 되는 그걸 보면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이나 그 마차, 병거는 굉장히 값비싼 거야, 아니요? 값비싼 거야.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전쟁 후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말을 전부 쫙 한 주에 전리품 중에 이렇게 귀한 전리품이 어디 있겠어요. 병거도 다 놨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힘이 세냐 하고 자랑하고 싶겠네요. 그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무기들을 싹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쓰잖아요. 그래갖고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몇 명을 죽였고 그다음에 무기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거둬들였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안 하셨더라면 틀림없이 그 말과 경거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돼서 굉장한 힘이 되고 국력에 도움이 됐을 건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버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없애고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낌없이 순종해서 그 명령을 이행했을까 하고 궁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네. 여러분께 제가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어쨌든 궁금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이 시점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나에게 힘이 되는 귀한 무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는 여러분 최신의 무기를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싶어 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아.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려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다른 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늘려나가면 마음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가진 것이 많네. 내가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좀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 같고 현실생활도 잘할 것 같아. 근데 인간이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가진 것을 의지하게 돼요.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을 너무 잘 아셨어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영구히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이 가나안에서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적인 의지가 없으면 너희들은 결국 부패하고 누구를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되 내가 가진 현실적인 것은 많은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누가 사라져? 하나님이 사라져.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진 것이 많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지? 그 다음에 어디에 한 방이 있지?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 이야기가 제가 추측하거나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놔봐요. 신명기 17장 가봐요. 그 앞 페이지예요. 제가 가진 성경은 289쪽이에요.
289쪽이에요. 예,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어볼 거예요. 14절 15절 17장이에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림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에는 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왕을 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럴 때 세 가지를 주의해라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다른 민족들이 위대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 둘째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병마, 군인들이 쓰는 말. 남들이 보니까 다 말이 있어. 야, 말 한 마리 있어갖고 앞에서 막 타고 전쟁하면 얼마나 위용도 크게 보이고 멋있겠어요. 너희들 말 한 마리, 두 마리다 보면 많이 갖고 싶어. 그러려면 말을 사러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살려고 원어는 대단히 많은 말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력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평안이 군사력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살려고 애굽으로 가. 그럼 애굽으로 가면 어때?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당시 이들이 종살이했던 곳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니까 문화가 발전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막 무기도 많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까? 하나님은 잘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버릴까? 그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을 하려고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진적으로 제1번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과 그 능력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병거를 불살라 버렸던 이유를 알겠어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여호수아는 원래 누구의 부관이었어요?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서 기습했어요. 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하솔과의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해한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몇 조금 못 가고 쓰러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전쟁에 분명히 이기겠지만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가졌던 말과 그들이 가졌던 병거 부러워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오직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어라.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납득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가 보통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50년 되었어요. 그죠? 한 150년 됐는데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개척교회로 시작했겠죠. 그 개척교회로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가만히 깔고 진짜 거적대기에서 자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 사례비리가 뭘로 드렸다 그랬어요. 쌀을 집에서 밥을 할 때 한 숟가락씩 덜어놨다가 그것을 모아다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모이니까 그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로 매스컴에 잘 나와요? 아니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훨씬 많아졌고 누릴 것이 훨씬 많아졌는데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룩하심, 전능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무너지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싸움으로 해서 갈라지는 교회, 교회가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닌 정말로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문드문 이야기하지만 저도 개척교회 할 때 한 3년에서 5년 동안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유력한 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에 큰 기여를 해주고 또 그런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신앙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었다가 때로는 아니었다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서게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질병과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능력만 의지하면 여러분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목회가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참 감사하고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래. 그 교회는 1000명이 넘어요. 저는 큰 교회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그 교회는 분란이 돼갖고 5년 동안 싸우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편안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능하심, 거룩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야 돼요. 그리고 편하시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하일이 주일이 안 오나 우리 하랑이도 그 교회가 그리 오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로서 감사해. 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오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특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왔지만 다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알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키가 크고 성이 높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어디를 선택했어요? 뒤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앞으로 전진해 보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매주 오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은 일들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쓰시지 않으면 쉬운 일 아니에요. 성경 한 장 읽는 거 쉬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얼마든지 성경 읽으실 수 있죠. 근데 양심껏 물어봅시다. 1년에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안 읽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들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워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힘드실까 하고 리스트를 다 빼봤어. 그랬더니 다 힘들어. 어떤 한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요. 근데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내 능력으로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나도 1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은 여기 앉아서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서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반쯤이나 찰까요? 그랬다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야 전쟁에 이긴 후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